할렐루야. 예수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만복이 여러분과 가족과 후손들에게 영원히 충만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고 축복합니다. 인류 역사에는 수많은 나라, 수많은 제국이 일어났다가 또 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 정말 어떤 나라보다 황금처럼 빛나는 그런 제국이 있었죠. 바벨론이라는 대제국입니다. 이 엄청난 이 대제국이었는데, 그런데 이 성경에 보면 오죽하면 수많은 나라를 은, 구리, 철, 흙과 같은 나라가 있는데, 이 바벨론을 정금 같은 나라라고 표현할 정도로 대단한 나라였어요. 그런데 이 제국이 그렇게 대단한 제국이 너무도 쉽게, 너무도 짧게 멸망을 하게 됩니다. 왜 멸망하게 되었는가? 성경 다니엘서에 보면 하나님께서 그 나라를 세워보고 저울에 달아보니까 부족해서 쪼개서 멸망을 시켰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씀인가요? 세상에 어떤 나라를 알지라도 그 흥망성쇠가 하나님 손에 달려있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우리 인간의 흥망성쇠도 하나님께 달려있는 거죠. 여러분, 지금 전 세계 총 강대국이 미국입니다. 그렇게 짧은 기간에 저렇게 총 강대국이 되는 나라 없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잘 알다시피 1620년에 100명이 좀 넘는 사람이 청교도에 들어가서 시작한 나라가 미국이라는 나라예요. 그런데 이렇게 초강대국이 됐어요. 어떻게 해요? 하나님 위에 세운 나라입니다. 하나님 위에 세운 나라입니다. 그래서 이 나라는 돈에다도 어떤 글씨를 써놨어요? 1달러 지폐 보면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한다. 그리고 1달러짜리 보면은 그렇게 써져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한다. 물론 영어로 써져 있습니다. 돈이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한다. 그렇게 세워진 나라예요. 정말 엄청난 나라가 된 거죠. 우리나라만 봐도 마찬가지. 저 북한은 우리나라보다 1970년대까지 더 잘 살았어요. 근데 지금은 완전 우리는 선진국에 여러분 유엔에서 공식으로 인정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선진국입니다. 그런데 저 북한은 가장 가난한 나라가 되어버렸어요. 그것 때문에 그래요? 우리나라는 부족하지만 하나님을 향한 신앙, 하나님을 향한 그 신앙심이 깊은 신자들이 정말 많아. 피땀 흘려서 한국교회를 세우고 이 나라에서 기도했던 거죠. 그래서 여러분 지난 주간에 우리 대한민국에 엄청난 그런 정말 영광스러운 그런 일이 있었죠. 누리호 발사가 성공했어요. 전 세계의 우주 발사체 7번째. 이거 얼마나 대단한 나라입니까? 7번째를 성공했죠. 이게 뭐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세워졌어요. 그러나 이런 이 대한민국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사단 마귀는 뭐예요? 안 믿는 사람들을 통해서, 정치인들을 통해서 여러분 하나님을 대적하는 법을 세우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런 문화, 예를 들면 동성애 축제 같은 것을 막 벌여서 죄악이 가득한 나라를 만들어가려고 하고 있어요. 이게 보이지 않는 영적 전쟁인 거죠. 우리 자손들이 정말 복된 나라 살도록 여러분 우리 신앙심을 다시금 뜨겁게 일으켜 세워야 할 줄 믿습니다. 정말 중요합니다. 정말 중요합니다. 여러분 한 사람은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여러분의 신앙은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여러분을 절대 과소평가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을 별 볼 일 없는 사람으로 여러분 그렇게 헤매하는 것은 사단 마귀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아무리 어린 사람이도, 아무리 나이 든 사람이도, 아무리 힘없는 사람이도 하나님이 들었으면 그 어떤 나라도 이길 수 없는 사람이 되었어요. 우리는 그런 비전을 가져야 됩니다. 그런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시대 우리가 이 역사 가운데서 정말 존귀하게 쓰임받는 여러분과 제가 되어야 됩니다. 오늘 그런 하나님의 비전이 여러분에게 열려지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인생이 정말 천국 같은 인생, 하나님께 영원히 복된 인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중에는 나하고도 상관이 없는 얘기, 나 같은 사람이 뭔 대단한 인생을 살아. 여러분 그렇지 마십시오. 여러분 하나님은 절대 그렇게 여러분을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리 세상 나라도 하나님이 그렇게 흥방성쇠를 주관한 것처럼 인간도 마지막에 두 번의 심판이 있습니다. 인간에게 두 번의 심판.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심판을 두 번 받습니다. 첫 번째는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천국 갈 사람인지 지옥 갈 사람인지 하나님이 판단 심판하십니다. 여러분은 반드시 천국 갈 사람이 되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나를 천국 가게 해줄 수 있는 것은 어떤 금은보화도 아닙니다. 어떤 실력도 아닙니다. 어떤 권력도 아닙니다. 여러분을 천국 가게 해주실 분은 오직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께서 여러분을 천국으로 인도해 가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을 굳게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을 별 볼 일 없는 사람처럼 그렇게 마귀가 만드는 것처럼요. 여러분 내가 예수님 믿는 것이 얼마나 엄청난 일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자꾸 망각시키는 것이 또 사단 마귀가 하는 일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믿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아십니까? 그것은 내 영원한 생명을 좌우하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의 어떤 일보다 가장 중요하고 영원히 중요한 일이라는 것을 여러분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이 믿음을 갖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그리고 죽어도 나는 이 믿음은 빼앗길 수 없다는 이 믿음을 우리는 소유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왜 많이 순교하고 그렇게 핍박받았습니까? 그들은 여러분 아픔을 몰라서요? 죽음을 몰라서 그랬을까요? 우리하고 똑같아요. 아픔 다 알아요. 죽음의 고통 알아요. 그러나 죽음보다도 여러분 예수 믿는 믿음이 얼마나 중요한지는 알았기 때문에 그걸 견뎌낸 것입니다. 참아낸 것입니다. 여러분 이 능력이 여러분과 제게 충만하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통해서 여러분과 저는 반드시 천국에서 만나야 됩니다. 할렐루야. 반드시 예수님을 통해서 천국에서 만나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영원히 성공하는 것입니다. 영원히 성공하는 것입니다. 영원히 천국에서 복락을 누리니 우리는 영원히 성공하는 자임을 절대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자, 두 번의 심판이 있는데 첫 번째는 예수를 믿고 천국 가는 사람, 아니면 예수를 믿으면 천국 가게 준다는데도 끝까지 안 믿고 대적하고 죄악을 행하며 사는 사람은 지옥에 다 떨어져요. 이게 첫 번째 심판이고요. 두 번째 심판이 예수 믿고 천국 가는 사람들 중에서요, 하나님께서 상급의 심판을 내립니다. 상급의 심판. 여러분, 참 저는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너무 좋아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사람은 두 종류 이렇게 나눠지죠.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착해지고요, 선해지고요, 의로워지고요.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게 됩니다. 반대로 된 사람은요, 악마에 완전히 속해서 이렇게 사람이 잔인할 수 있을까? 이렇게 무지하게 할 수 있을까? 부팅처럼. 지금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었습니까? 정말 생각하면 가슴이 아프죠. 이렇게 악해질 수 있을까 할 정도로 악마에 사로잡히면 그렇게 악해지는 거죠. 네, 악마에 사로잡힐수록 무지하게 하고요, 선도 없고요, 의로움도 없고요, 들려먹고 사기치고, 악마에 사로잡힐수록, 악마에 사로잡힐수록 착한 일을 싫어해요. 하나님이 그렇게 착하게 살고 착한 일 많이 하라고 하는데, 그리고 착한 일을 싫어하는 사람은 그럼 정말 회개해야 돼요. 회개해야 됩니다. 그것은 내가 선하신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의 능력에 사로잡힌 것이 아니라 어둠에 사로잡혔다는 증거예요. 안 그랬습니까? 이건 부인할 수 없는 거예요. 부인할 수. 그러면 하나님 앞에 여러분 그러니 상급을 받는데
세상의 기준하고 하나님의 기준은 전혀 다르다는 거예요. 세상에서는 뭐요? 남보다 더 많이 가지고, 남보다 더 많이 알고, 배우고, 남보다 더 많은 권력을 가지고, 남보다 더 많은 명예를 가지고, 남보다 더 많이 누리고 하는 것을 성공이라고 생각해. 그런데 하나님에게는 절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너무 중요하게 지금 예수님 마지막 죽음을 앞두고 정말로 지금 가르침을 내리고 있거든요. 지난주하고 이번 주 말씀을 생각하세요. 지난주에는 종교의 지도자라고 했는데, 목사, 장로라고 했는데, 하나님 보시기에 위선적인 그런 가정한 신앙을 가진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 이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너희가 지옥의 심판을 그래갖고 피할 줄 아냐? 너희들 망한다. 여러분,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은요, 그 정반대. 당시에 그렇게 화려하게 존경과 사랑과 명예를 받고 부귀를 누렸던 종교의 지도자들 향해서는 예수님께서 정말 무섭게 그렇게 심판과 저주의 말씀을 내렸는데요. 오늘은 세상적으로 가장 이보다 더 비참할 수밖에 없는 그런 이 극빈 과부가 하나님 앞에 헌금을 했어요. 그것도 너무도 보잘것없는, 당시에 보잘것없는 그런 헌금을 하나님께 드렸는데요. 예수님께서 눈이 동그래져요. 그래가지고 여러분, 제자들 이러면 너 진짜 중요한 거 내가 가르쳐줄게 하면서 가르쳐주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이에요. 무슨 말씀인가요? 너희들 명심해. 너희들 저 바리새인과 서기관처럼 명예나 대접받기 원하고 섬김받기 원하고 행동으로는 선을 행하지 않으면 너희는 저주받은 인생이 될 거야. 그러나 이 과부 잘 봐. 그렇게 가난하지만 날 구원하신 주님 하나님의 사랑에 감격해서 비록 보잘것없는 동전두립이지만 그에게는 자신의 전 재산이야. 생활비 전부야. 그걸 드렸어. 가장 많이 드렸어. 라고 칭찬하는 것이 오늘 본문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최고가 되려고 몸부림하지 말고 최선을 다하려고 몸부림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누구나 자기 형편에서 최선을 다하면 하나님 앞에는 최고의 인생이 됩니다. 누구나 최선을 다하면 최고의 인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오늘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려요. 최선이 최고의 인생을 만든다. 아무리 가난한 과부라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정말 누구보다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면 최고의 인생이 된다. 그러니까 여러분, 기독교 안에, 교회 안에서는 여러분, 많이 가졌다고 절대 교만할 수가 없는 거예요. 남보다 엄청나게 가졌다고 절대 교만할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경에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내가 많이 맡긴 자에게는 많이 받라 할 것이니라. 많이 맡긴 자에게. 남보다 여러분 많이 배웠어요? 여러분, 그 자랑거리 아니에요. 그걸로 여러분 그 많은 지식으로 하나님이 영광을 해서 잘 쓰셔야 돼요. 하나님 그걸 요구하시는 거예요. 남보다 돈이 많아요. 떵떵거리면서 누리며 화옷이 하나님 앞에는 절대 용서가 안 돼요. 그렇게 살면 안 돼요. 많이 가졌으면 세상에 가난한 사람이 얼마나 많은가 얼마나. 그들을 위해서 베풀고 나눠요. 하나님 그렇게 명령하셨어요. 자, 오늘 말씀 짧지만 정말 중요한 말씀입니다. 한번 다시 한번 보면서 설명을 드립니다. 예수님께서 헌금함에 대하여 앉으사, 당시 이제 하나님이 자기 백성들의 제사를 받기 위해서 임재했던 장소이 성전 한 곳이었죠. 예루살렘 성전. 그 예루살렘 딱 한 곳이에요. 그 성전에 보면 남녀 차별 시대이잖아요. 그래서 여자들만 들어갈 수 있는 그런 뜰,
남자까지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이 뜰이 있어요. 여자들이 만약에 남자 들어갈 수 있는 뜰에 헌금함을 놔두면 여자들은 헌금하고 싶어도 못해. 그러니까 누구나 들어갈 수 있는 그 한계, 여자들이 들어갈 수 있는 뜰에 헌금함이 놓여 있는데 당시 13개가 놓여 있다고 해요. 몇 개요? 헌금함 몇 개요? 네, 잘 듣고 있는가 제가 한번 물어보려고. 13개가 있다고 해요. 마이크 좀. 그 중에 9개는 성전을 이렇게 유지하고 관리하고 이렇게 하는데, 치안을 유지하는데 쓸 수 있도록 9개 헌금함이 놓여 있고, 당시 소나 양이나 염소를 이렇게 공물을 드려야 되는데 피치 못해서 헌금으로 드릴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9개가 있고, 4개는 가난한 사람 구제를 위해서 4개 헌금함이 있었다고 합니다. 4개. 그런데 여러분, 지금처럼 매 주일마다 모일 수 있는 시대가 아니에요. 그때는 성전이 하나밖에 없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전국에 흩어져 있고 또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유대인들이 이게 매주마다 모이면 삶이 완전히 할 수가 없죠. 그래서 절기 때만 와서 예배를 드려요. 그러면 지금이 저때가 언제냐? 유대인들의 3대 절기, 율법에 나온 3대 절기인 6월절. 6월절은 하나님이 애굽에서 노예 생활했던 그들을 구원하신 것을 기념해서 감사하면서 드리는 것이 바로 6월절이죠. 저 6월절은 지금으로 말하면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부활절기랑 똑같습니다. 6월절은 예수님의 십자가에 죽음과 부활에 대한 예표적인 절기예요. 그 성취한 것이 바로 부활절인 거죠. 그래서 6월절에 애굽에 있는 모든 장자와 모든 정난 짐승을 하나님이 다 죽였어요. 다 죽였는데 유일하게 살 수 있는 방법은 대문과 양 기둥과 위에 인방에 양의 피를 바르는 거예요. 그러면 죽음의 사자가 쫙 내려가는데 그 피가 있으면 어떻게 돼요? 피를 보고 그 집을 넘어가는 거예요. 그러나 피가 없으면 누가 있든지 간에 그 안에 들어가서 초태성을 죽이는 거예요. 이게 바로 예수님의 구원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너무나 중요한 사건이죠. 이 세상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 나 때문에 흘리신 예수의 십자가의 피를 믿는지 않은 거예요. 아무리 죽음이 우리를 죽이려고 해도 죽일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 십자가의 나를 위해서 흘리신 피를 내가 믿으면 예수의 피 때문에 죽음이 우리를 죽일 수가 없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천국 가는 게 아니에요. 예수의 피 때문에 내가 직사함받고 천국 가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걸 우리가 지켜야 됩니다. 이것이 믿음이요. 내 구원받는 믿음이요. 죽음의 순간, 여러분과 제게 언제부터 옵니다. 죽음의 순간에 내가 마지막 붙잡아야 될 것이 예수의 피인 거죠. 예수님. 내가 비록 죽지만 예수님이 내 죄를 위해서 죽으셨다. 이 예수의 피를 믿는 믿음이 여러분 죽음을 통해서 천국에 들어가게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이제 그 6월절에 와서 이 6월절 금요일날 양을 잡아서 문 기둥과 인방에 피를 빨고 그때 예수 십자가 죽어요. 그리고 3일 만에 주님의 부활하신 거죠. 그러니까 지금 헌금함 얘기하고 있어요. 전 세계 하나님을 섬기는 흩어진 유대인 디아스포라들이 와서 그동안에 몇 달 동안 그 하나님 앞에 드리지 못했던 모아놨던 모든 거요 헌금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자들은 천부장, 우리나라 옛날 천석고 만석고 같이 지금 재벌같이 돈 많은 사람들 보여 수억을 넣을 수 있고 수십억을 넣을 수 있고, 여러분 이렇게 복받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수백억을 넣을 수 있습니다. 강남에 지금 여러분 거기에 의리위한 교회 장로님들 이런 분들은 그렇게 헌금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수천억짜리 예배당을 건축하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렇게 하나님 복을 줘요. 자, 그런데 부자는 많이 그렇게 넣는 거예요.
2절 말씀. 한 가난한 과부는 와서 두 렙돈, 곧 한 고두란트를 넣었다. 두 렙돈. 렙돈은 당시에 헬라 문화, 헬라 문명이 거기를 지중해 모든 주변 국가를 어떻게 보면 다 문명이 퍼져나가는지. 그래서 헬라의 돈을 썼어요. 이스라엘 백성도 헬라의 돈을 썼는데 그 헬라인들이 썼던 돈 중에 가장 작은 돈이 바로 저 렙돈이에요. 지금 우리나라의 돈으로 환산하면 노동자 하루 품삯의 128분의 1 정도 해당되는 금액. 하루 품삯의 128분의 1 정도 해당돼요. 그 두 렙돈을 헌금하면 넣는 거예요. 근데 한 고도란트를 넣었다. 왜 또 이 설명이 있냐 하면은 이것은 이 마가복음은 지금 독자가 누구라고 그랬어요? 로마에 있는 예수 믿는 성도들에게 예수님이 우리의 영원한 구세주다, 예수님의 구원자시다 라는 것을 전하기 위해서 쓴 것이 마가복음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들은 넷돈을 잘 모를 수가 있어. 그들이 잘 아는 로마의 화폐의 고드란트를 들여서 설명하는 거예요. 이 고드란트는 역시 로마인들이 쓰는 화폐 중에 제일 작은 돈이에요. 근데 뭐요? 헬라에 있었던 작은 돈보다는 2배 더 비싼 거죠. 네. 이해되시죠? 그 한 고드란트를 넣었다. 넣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이것을 지켜보시고는요, 갑자기 눈이 동그래졌어요. 그래가지고 예수님께서 제자들 즉시 불러요. 야, 이리 와. 다 불러. 야, 베드로야, 다 불러. 왜? 중요한 것을 지금 가르치기 위해서. 제자들 불러다가 얘기했을 때,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는, 예수님께서 아주 중요한 가르침을 하실 때 진실로라는 이 단어를 씁니다. 이 진실로는 여러분 아멘이라는 단어입니다. 원어는 아멘. 네. 자, 진실로 너에게는 진짜 중요한 것을 강조할 때는 진실로 이렇게 관용적으로 쓰시는 거예요. 자, 진짜 중요한 제자들에게 오늘 우리에게 지금 도움하시는 거예요. 가르치는 거예요. 너에게 이르는 이 가난한 과부는 헌금함에 넣는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다. 왜 가장 많이 넣었는가? 그 다음 설명이 나와요. 그들은 다 그 풍족한 중에서 넣었거니와, 풍족한 중에 많이 넣었어요. 몇억을 넣은 사람, 몇십억을 넣을 수 있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은 그거 넣어도 삶에 전혀 지장이 없어. 전혀 지장이 없어. 풍족한 중에 넣었어. 그런데 이 과부는 그 가난한 중에서 자기의 모든 소유, 지금 당장 먹고 살아야 될 생활비 전부를 넣어버린 거예요. 그 당장에 뭐예요? 먹고 살기가 지금 어려운 그런 처지 가운데 있는데 그것을 들여버린 거예요. 자, 이거 지금 뭘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야, 이 제자들의 너희들이 나중에 하나님께 상급의 심판을 받을 텐데 저 종교 지도자들은 명예나 대접받기 원하고 그렇게 살면 절대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는 누가 진짜 최고의 인생이냐? 이 과부처럼 내가 가지고 있는,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재능, 시간, 건강, 물질을 가지고 하나님께 최선을 다하는 그것이 진짜야 하는 것을 지금 가르치고 있어요. 여러분, 다음 이제 13장, 다음 13장 펼치는데 종말론에 대한 예수님의 가르침이 나와요. 종말론 쪽에 가르침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독교 안에서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어떻게요? 많이 가졌다고, 나보다 많이 배웠다고, 많은 권력이 있다고, 여러분 절대 자랑할 수 없는 거예요. 그건 신앙에 아직 뭐예요? 정말 늦추은 수준이 있는 신자가 그러는 거예요. 많이 가진 사람은 많은 부담이 있어요. 거룩한 부담감이. 내가 이 가진 걸로 어떻게 하나님 영광 위해서 써야 될까? 이 거룩한 부담감으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써야 되는 거예요. 근데 또 한 가지, 없는 사람은 없다고 또 하나님께 핑계댈 수는 없다는 거예요. 없는 사람은 없는 가운데도 이 과부처럼 정말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께 내 시간을 드리고, 없는 분들이 여러분 시간이 없어서 먹고 살기도 힘들잖아요. 그 시간을 쪼개서라도 남을 위해서 천도지 맺지 않는 것도 나눠주고, 여러분 조금이라도 봉사하는 것이 여러분 하나님께 너무 고귀한 봉사가 되고 시간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가르쳐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백성들은 누가 됐든지 여러분 최선을 다해야지 교만할 수 없는 것이고 또 나태할 수도 없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정말 너무 좋으신 분이라요. 지금 생각해보면 예수를 통해서 여러분에게 영원한 생명과 천국 주신 것만 해도 우리는 평생 우리 몸 바쳐서 마음 바쳐서 모든 것 바쳐서 하나님께 틀려도 부족해요. 믿으시면 아멘 하시죠.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진짜 여러분. 근데 우리 하나님 얼마나 좋으신지요. 우리 하나님이 착한 일 많이 해. 그러면 내가 이 땅에서 복 많이 주고 나중에 천국에서 천간 내가 상금 줄게. 여러분 이렇게 약속하셔요. 착한 일 많이 하라는. 그래서 성경에 뭐예요? 살인하지 마, 간음하지 마, 도둑질하지 마, 거짓말하지 마, 탐내지 마. 그리고 대신 뭐예요? 좋은 일 많이 부지하고 나눠주고 열심히 충성하고 그러면 내게 많은 복을 주겠다는.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게 하나님의 얼마나 귀한 약속입니다. 그래서 우리 삶은 여러분 축복과 상급은 우리 축복과 상급은 내가 얼마나 하나님께 착한 일 많이 했냐에 따라서 여러분 금년에도 하나님께 여러분 많은 사랑과 축복과 여러분 그 하늘의 상급을 쌓을 수가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미 하나님 이런 신앙을 알고 열심히 하나님 위해서 부족하지만 최선을 다해 섬기는 분들은 정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복을 이미 누리고 있을 거예요. 막 보고 있을 거예요. 막 봤을 거예요. 금년에 더 큰 은혜와 사랑과 복을 여러분 우리 자손에게도 그 영향이 끼쳐지길 원한다면 여러분 지금보다 더 나누고 더 베풀고 더 수고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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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헌금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것 중에서도 하나님께서도 내 힘대로 하라고. 내 힘대로 많이 가졌냐? 내 힘대로 해. 적게 가졌냐? 네 힘대로 해. 아주 없냐? 네 힘대로 해. 15잔 하나밖에 못하겠냐? 네 힘대로 해. 하나님이 보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그가 정말 사랑으로 드릴 때 놀라운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자, 고린도후서 9장에 보면 우리가 헌금에 대해서 고린도후서 8장 9장에 보면 헌금에 대해서 우리가 알려진 중요한 말씀인데요. 그중 일부를 보면 이렇게 말씀해요. 이것이 곧 적게 씻는 자는 적게 거두고. 이건 지금 양으로 말하는 게 아니에요. 삶의 형편 중에 내가 가지고 있는 내 처지 가운데서 얼마나 최선을 다했는가 이거예요. 적게 씻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씻는 자는 많이 거둔다 하는 말이었다. 여러분이 많은 하나님의 물질의 그런 축복을 받고 원한다면 그럼 많이 들으십시오. 많이 들으십시오. 많이 들으십시오. 하나님을 믿으시고 많이 들으십시오.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많이 들으십시오. 여러분 반드시 하나님의 놀라운 복을 여러분 받을 것입니다. 거두고 적게 거두고 많이 씻는 자는 많이 거둔다 하는 말이었다. 내 형편 가운데서 그렇게 드리면 씻는 대로 하나님 거두게 해주신다.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 하나님은 질려내는 자를 사랑하십니다. 아까 그 과부는 자기가 최선을 다해서 질려낸 거예요. 하나님 최고게 된 거죠. 여러분 곰곰이 생각해보면 이 가난한 과부처럼 하나님께 드릴 사람이 정말 거의 찾기가 어려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자기 있는 것 지금 써야 될 생활비 전부를 드릴 사람이 저와 여러분만 생각해도 여러분이 하나님께 내가 쓸 생활비 전부를 한번 드리고 본 적이 있으신가요? 있으신가요? 많지 않았을 거예요. 저도 신학교 다니고 신학교 다닐 때는 예고하고 헌금을 이렇게 시간에 갔거든. 어쩔 때는 갑자기 그냥 예고 없이 특별한 예배가 있어갖고 갑자기 순서가 있어갖고 헌금을 내는 때가 있습니다. 그때는 제가 참 순수하고 하나님 은혜가 참 그때는 넘치고 하나님 갑자기 예고도 없이 헌금 참 고민이 돼요. 그래서
제가 뭐 자랑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때 하나님 주신 은혜가 참 커서 들으라는 지갑이 빈지가 그때는 뭐 정식 때 신학교 1,500원짜리 밥 사먹는 것조차도 신학생들 대부분 참 어려웠어요. 서로 막 사주고 막 했는데 그런 거예요. 제 지갑 안에 나가 있었냐면 그때 누가 구두 티켓을 줬어요. 몇만 원짜리. 드릴 돈은 없고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은 지안에 있고 그래서 애딴 모르겠다. 요거 드리자고 하나님께 드린 기억도 있고 그래요. 인색함으로나 먹지는 하지 말라. 진짜 너를 위해서 아들을 희생하시고 목숨까지 다 내어주신 예수님의 그 은혜를 진짜 네가 고맙다면, 진짜 감사하다면 언제나 그렇게 최선을 다했으면 좋겠다는 하나님의 의도 아닙니까? 그렇다고 언제나 가장 편해서 드리지 말죠. 여러분 굶어주고 이러면. 자, 8절 말씀.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에게 넘치게 하시는 무슨 말인가요? 이렇게 하나님을 향해서 언제나 정성을 다해서 드리면 하나님 넘치도록 복을 주겠다는 말입니다. 은혜를 넘치게 하시고 너에게 넘치게 하시는 이런 너희가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게 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정말 최선을 다해서 드린다면 하나님이 여러분이 하는 일에 복을 줘서요 넘치게 나누고 베푸고 하도록 부족함 없이 주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를 믿는다면 이 하나님의 약속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삽니다. 여러분. 믿을 때 기적이 일어나는 것 아닙니까? 할렐루야. 선한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9절 10절 말씀에도 우리가 선을 내가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않으면 때가 있는데 거두리라. 하나님 때가 있다는 선한 일을 반드시 하나님 거두겠지. 그럼 우리는 기회 있는 대로 저는 이 말씀이 너무 제 마음에 항상 남아있어요.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이 할지 기회 있는 대로 믿음이 떨어질 때 은혜가 떨어질 때는 어떻게 해요? 이렇게 축복받은 기회가 막 있는데도 비싸게 막 하잖아요. 그러잖아요. 네, 비싸게 막 하면서 안 하잖아요. 그런데 이걸 좀 반대로 찬스가 생길 때마다 네가 손을 행할 수 있는 기회가 있을 때마다 베풀 수 있는 기회가 있을 때마다 도와줄 기회가 있을 때마다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해야 됩니다. 교회도 이렇게 해야 되고요. 저도 그렇게 해야 되고요. 여러분도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 살아계신 하나님은 반드시 놀라운 복을 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나중에 하나님의 상급도 마찬가지입니다. 고린도 전서 15장 58절 말씀에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변신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님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더 힘쓰래요. 작년보다 금년에 더 힘쓰래요. 왜? 이런 너희 수고가 주님 안에서 헛되지 않을 줄 너희가 알지 않느냐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곧 재림합니다. 세상 여러분 종말이 곧 다가오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종말 곧 다가오고 예수님 오셔요. 심판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상급의 심판을 내리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맨 마지막 장 요한계시록 22장 12절에 뭐라고 말씀하세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하나님의 상이 하나님의 상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여러분 이 놀라운 약속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셨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 얼마나 열심히 하고 있어요. 하나님이라고 해서 불평할 수 있겠어요. 여러분 상받는 일을 하면서 누가 여러분 불평하겠어요. 기회 있는 대로 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이런 놀라운 하나님의 그 축복의 비전이 열리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얼마든지 우리가 최선을 다하면요 우리 최고의 인생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 다 그럴 수 있습니다. 여러분. 나는 나이 많은데요. 나는 몸이 좀 불편한데 나는 가진 거 아니에요. 아니요. 누구나 이 비전이 열리면 놀라운 인생을 살 수가 있어요. 여러분 여러분이 잘 아마
아시거나 보았거나 들었던 유명한 분이 있죠. 그 한 분 오늘 영상 3분짜리 보여드리겠습니다. 닉 부이치치라는 그런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자신의 사지가 없어요. 사지가 팔다리가 없어요. 그런데 그래서 어렸을 때 절망하고 우울증 걸리고 그랬는데요. 하나님 안에서 비전을 발견하고 그리고 정말 놀라운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희망과 용기를 지르는 나의 사명, 희망과 용기를 지르는 것이 이 GVC의 사명입니다. 그걸 발견하고 두 발과 두 다시 없다고 그러죠. 닉 부이치치입니다. 반갑습니다. 나는 팔다리가 없지만 작은 닭다리 같은 그런 채가 있습니다. So it's like, you know, I would really, really if I could get this and get some techno going like, here we go. 1, 2, 3, 4. There you go, you like that? Is that cool? 좋은가요? Beautiful. 멋지죠? But honestly, along the way, you might fall down like this. Ready? 길 가다 보면 넘어질 수도 있어요. 인생길에도 넘어질 수 있죠. 어려움을 만날 때가 있죠. So what do you do when you fall down? Get back 넘어지면 up. 어떻게 해야 What 되죠? goes to get back up? 일어나야 If I 되죠. start walking, I'm not going to get anywhere. 왜냐하면 넘어진 사람들은 아무것도 할 수 I'm going to 없으니까. tell you there are some times in life 가끔 살다 보면 당신이 넘어졌을 때 you feel like 다시 일어났을 때 힘이 없다고 느낄 때가 있어요. do you think you have hope? 여러분, Because I tell you, 저희는 희망이 있다고 생각하세요? 저희 넘어져 있고 제가 팔다리가 없거든요. It should be impossible for me to get back up. But it's not. 제가 다시 일어서는 것은 You 불가능합니다. see, I will try 하지만 그렇지 100 않아요. times to get up. 저는 100번이라도 다시 일어나라고 시도할 거예요. If I 만약에 100번 모두 실패하고 제가 일어나는 것을 포기하게 된다면 저는 다시 일어서지 못할 거예요. 하지만 실패해도 다시 시도한다면 그리고 또 다시 한다면 끝내는 일어날 수 있다는 거죠. 이겨내는 것이 중요합니다. 강인하게 이겨내실 건가요? 성경책 믿는 분 자신의 온 몸을 내어져 연설하는 이의 모습, 하나님을 따르게 나왔습니다. 그가 연설이 끝난 이후에 말씀입니다. 미국의 감정적인 사회는 그가 주로 활동하는 미국과 호주뿐만 아니라 전 미국 세계로 호주 돌아다니면서 특별히 청소년들에게 희망과 용기를 주는 사역을 하고 있어요. 저는 팔다리가 없는데도 희망과 용기를 주는 사역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분은 여러분 수영도 배웠어요. 왜냐하면 저 상태에서 뭔가를 해낼 수 있는 것은 썽썽한 사람에게 큰 도전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용기를 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서핑보드도요. 저는 서핑보드 못하거든요. 여러분 수영 못하죠. 저 상태 수영 잘해요. 다이빙도 해요. 그리고 서핑보드도 타요. 제가 생각해봤어요. 서핑보드 타려면 얼마나 많이 넘어졌을까. 물속에서 얼마나 많이. 근데 한 거예요. 왜? 오늘날 많은 청소년들이 낙심하고 포기하고 절망하고 우울증에 빠지고 마약에 손을 대고 삶을 포기하게 됩니다. 그들에게 도전을 줍니다. 그래서 여러분 결혼도 했어요. 2자녀도 나왔어요. 정말 멋지게 살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는 할 수 없다. 나는 가진 게 없다. 그렇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포기하지 마시고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 앞에 비전을 발견하면 오늘 과거처럼 하나님 앞에 너 정말 대단하다. 너 정말 나는 잘 알아.
네가 어떤 형편에 있었는지, 너 그런 가운데도 이렇게 했잖아. 너 그런 가운데도 이렇게 나를 위해서 복음 전했잖아. 너 그런 가운데도 좀 더지 나눠줬지 않아. 내 짝친다. 내가 다. 여러분, 오늘 꼭 이런 놀라운 비전 여러분에게 열려지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열려지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 하나님 앞에 멋지게 다 설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송하시고 함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